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사기 4장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 또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넘기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인물에게 전쟁을 명령하죠.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가야만 출전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가 야엘에게로 피하게 되는데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내용들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약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것이 핵심이라 하겠고요. 사사기 5장에서는 그 4장의 승리를 기념하는 찬송의 노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이제 기드온에 대한 그 부르심을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내용 그리고 기드온이 여러 가지 표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 4장에서 6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에훗이 죽고 나서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내주셨다. 그는 하솔에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군대 사령관은 시스라였다. 시스라는 하로셋 학고임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야빈이 쇠 전투술에 900대를 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강하게 내리눌렀기 때문이었다. 드보라는 예언자인데 랍비돗의 아내였다. 그때 이스라엘을 드보라가 재판관 사사로 이끌고 있었다. 드보라가 앉아 있었던 곳은 드보라의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 아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 바락을 불렀다. 그는 아비노암의 아들로 납달리 게데스 출신이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나요? 가라. 다볼산으로 나아가라.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전투 수레와 부하들을 기손 마른 시내로 너에게 끌어내다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했다. 재판관 사사님이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가는 길에서 장군에게 영광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까요.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그를 뒤따라 10,000명이 올라갔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올라갔다. 가인 사람 헤벨은 가인 사람들 곧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는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아나님의 참나무 곁에 천막을 쳤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려주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한 것이다. 시스라는 자신에게 있던 전투술에 곧 쇠 전투술의 900대와 자신이 거느린 백성을 다 불러 모았다. 하로셋 학고임에서 기손 마른 시내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보다 앞서 나아가시지 않았나요? 바락은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10,000명이 그를 뒤따라갔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날카로운 칼로 시스라와 전투 수레와 군대를 모두 혼란에 빠뜨리셨다. 시스라는 전투 수레에서 내려 두 발로 도망쳤다. 바락은 그 전투 수레와 군대를 하로셋 학고임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날카로운 칼에 쓰러졌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시스라는 두 발로 도망하여 가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갔다. 하솔 임금 야빈은 가인 사람 헤벨의 집안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러 나가서 말했다. 드시지요. 장군님,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서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마실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야엘이 가죽 부대를 열어 우유를 마시게 하고는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또 말했다. 천막 들머리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을 가져온 다음에 손에 망치를 들고서 몰래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말뚝을 그의 귀와 눈 사이에 박았는데 말뚝이 땅에까지 박혔다. 그는 지쳐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제야 시스라를 뒤쫓아 바락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야엘이 그를 맞이하러 나가서 말했다. 이리 오시지요. 찾고 계시는 사람을 보여드리지요. 바락이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거기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말뚝이 귀와 눈 사이에 박힌 채로. 이처럼 하나님이 그날 가나안 임금 야빈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수록 강하게 가나안 임금 야빈과 맞섰다. 마침내 가나안 임금 야빈을 물리쳤다. 아멘. 5장입니다.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같이 그날 노래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백성이 기꺼이 싸움터로 나갈 때 그대들은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들으세요. 오 임금이신 그대들 귀 기울이세요. 오 높으신 그대들 내가 여호와께 내가 노래하려고요. 찬송하려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님이 세일에서 나가셨을 때였습니다. 에돔 들에서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구름에서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산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시나이에 계시는 그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큰 길이 끊어졌고 셋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굽은 길로 다녔지요. 끊어졌지요. 시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지요.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지요. 어머니가 일어났지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했어요. 그때 성문에서 전투가 벌어졌고요. 방패나 창이 보이던가요? 4만 명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요.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향했어요.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싸움터로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대들은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오 흰 나귀 탄 그대들, 오 깔개에 앉은 그대들, 오 길손인 그대들 이야기해보세요. 도랑 사이에서 물 나누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요.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해주신 공의로운 일들을, 이스라엘 시골 사람들에게 해주신 공의로운 일들을. 그때 성문으로 내려갔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오 드보라여.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노랫말을 읊조리세요. 일어나세요. 오 바락이여.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세요. 오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내려오셨어요. 용사들 가운데서. 에브라임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뿌리가 아말렉에 있었어요. 그대 다음으로는 베냐민이 그대의 백성 가운데 있었고요. 마길로부터는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으로부터는 문서 작성관들이 내려왔어요. 이사갈에서는 명령 내리는 사람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고 이사갈은 바락처럼 내보내져 그를 뒤따라 골짜기로 갔어요. 르우벤의 여러 부대에서는 크게 마음먹었어요. 그대는 왜 양쪽 안장 바구니 사이에 자리 잡고서 짐승떼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있었나요? 르우벤의 여러 부대에서는 크게 마음먹었어요. 길르앗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살았어요. 단은 왜 배에 머물러 있나요? 아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았고 배 대는 곳에 살고 있네요.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죽기로 각오한 백성이지요. 납달리도 그랬지요. 들판 높은 곳에서 임금들이 와서 싸웠어요.
그때 가나안 임금들이 다안악에서 싸웠어요. 무깃도 물가였어요. 은 조각들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싸웠어요. 그것들이 다니는 큰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어요. 기손 마른 시내가 그들을 휩쓸어 가 버렸지요. 오래된 마른 시내, 기손 마른 시내가요. 이 사람아, 힘차게 나가기나. 그때 말발굽이 땅바닥을 쳤어요. 튼튼한 말들이 치닫고 치달았지요. 그대들은 저주하세요. 메로스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어요. 저주하고 저주하세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과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야엘이에요. 가인 사람 헤벨의 아내이지요.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이지요.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자 야엘은 우유를 주었어요. 요구르트를 고급 사발에 담아 주었고요. 한 손으로는 말뚝을, 오른손으로는 일꾼들의 망치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시스라를 쳤어요. 그의 머리를 때려 부수었어요. 부서뜨리고 그의 귀와 눈 사이를 뚫어버렸지요. 야엘의 두 발 사이에서 시스라가 고꾸라졌어요. 쓰러졌어요. 엎어졌어요. 야엘의 두 발 사이에서 고꾸라졌네요. 쓰러졌네요. 고꾸라진 곳 거기에서 쓰러졌네요. 맞아 죽었네요. 창 너머로 시스라의 어머니가 내다보다가 창문 뒤에서 울부짖네요. 아들의 전투 수레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아들의 전투 수레가 왜 이렇게나 꿈을 대는가? 그 여자와 함께한 슬기로운 귀부인들이 대답했어요. 그 여자 또한 혼잣말을 했어요. 전쟁에서 빼앗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지 않을까? 사내마다 여자를 한둘 차지하겠지. 시스라는 알록달록한 옷을 빼앗았을 테지. 알록달록하게 무늬를 넣어 짠 옷을 빼앗아 알록달록하게 무늬를 넣어 짠 옷 두 벌을 빼앗아 목에 걸고 있을 테지.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처럼 망하기를. 오 여호와여. 그렇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 같이 되기를.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났다. 아멘. 6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이 지났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내리눌렀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할 구덩이를 산에 만들었다. 동굴과 요새도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이 올라왔다.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도 왔다. 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덮쳤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는 그 땅의 열매를 못 먹게 만들었다.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또 먹을 것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지 않았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도 몰고 천막도 메고 올라왔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망가뜨렸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다.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고는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또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 앉았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딸린 나무였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에서 미라를 털어내고 있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 기드온이 천사에게 말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선생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면서 조상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향하시고는 말씀하셨다. 가라, 네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네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기드온이 그분께 또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저와 말씀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표를 제게 하나 주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예물을 주님 앞에 놓아 드릴 테니까 때까지요. 그분이 대답하셨다. 내가 꼭 머물러 있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드온이 가서 어린 염소로 먹을 것을 만들고 밀가루 22리터로 누룩없는 빵 무교병을 만들었다. 살코기를 바구니에 넣고 국물을 냄비에 담아 참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다.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교병은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차려놓고 국물은 부으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뻗어서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교병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아 살코기와 누룩없는 빵 무교병을 삼켜버렸다. 여호와의 천사는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깨달았다. 기드온이 말씀드렸다. 아, 주 여호와여, 그러고 보니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것이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또 7년 된 둘째 숫소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러고는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말뚝을 베어버려라. 규정에 따라 이 피난처 꼭대기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게 제사드릴 제단을 돌로 쌓아 만들어라. 그러고는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라. 네가 베어버린 아세라 말뚝 나무를 사용해서. 기드온은 그의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자신의 아버지 쪽 집안과 그 도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 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았다. 아, 바알 제단은 무너지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말뚝은 베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둘째 숫소가 새로 만든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두루 물어보고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말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 도시의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다. 당신 아들을 끌어내 주세요. 그는 죽어야 해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말뚝을 베어버렸다니까요. 요아스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나서서 바알을 위해 다투는 것이요? 여러분이 나서서 바알을 구해내겠다고 말이요? 바알을 위해 다투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다툴 것이요. 자기의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말이요. 누군가가 그날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부르면서 말했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그가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으니까. 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을 불러 모아 자기 뒤를 따르게 했다. 또 심부름꾼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어 그들도 불러 모아 자기 뒤를 따르게 했다. 심부름꾼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보내어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 일행을 맞이하게 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면 자, 제가 양털 더미를 여기 타작 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더미에만 있고 온 땅이 말라 있으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 하신 줄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양털 더미를 비틀어 짜보았다. 꽉 누르자 그 더미에서 이슬이 흘러나와서 물이 사발에 가득 찼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저를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주제 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 더미로 한 번만 더 알아보게 해 주십시오. 더미만 말라 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해 주셨다. 양털 더미만 말라 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몇 구절 같이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장의 말씀 중에서요. 2절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찬송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 백성이 기꺼이 싸움터로 나갈 때 그대들은 찬송하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 후에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5장의 마지막에 보면 다시 그들이 40년의 평화의 시간을 보내버리고 6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금의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되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기드온은 지금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나 미디안의 손에 붙들려서 7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처럼 우리는 믿음과 의심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월 24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드보라와 또 바락 그들의 찬송의 소리를 듣습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그들,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망각해 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쓰시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모습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